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자, 히브리서를 읽으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믿음. 다들 너무 뛰어나셔서 한 번에 맞춰버리셔서 네, 제가 갑자기 그러면 믿음만큼 강조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자, 역시 증거. 증거도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믿음만큼 중요한 게 제사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 이걸 우리가 다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와 연결해서 또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새로운 전환점을 주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영어 단어로 believ이라는 단어와 faith라는 단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설명할까요? 자, believe과 faith라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believe는 지적인 동의 정도의 단어이고요. faith라는 단어는 여기에 조금 더 신앙적인 삶의 영역을 포함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동의 플러스 삶의 수반이 동반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삽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동의합니다라는 것,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까지를 포함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들이 중요한데 신약에 와서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초반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납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납니다. 율법보다도 뛰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의 내용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사람들,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을 히브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거예요.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직장의 문제로 타국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멀리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흩어져서 지방으로 또는 또 다른 도시로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다 성경책이 있으실 테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목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원하는 것들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실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떤 건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보다 앞서갔던 선조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보여주었던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우리 선조들이 살아갔던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친절한 거예요. 모르니까 무턱대고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믿기 어려우시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4절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고요. 5절에 보니까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녹은 더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일들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정리하는 글이 6절에 있어요.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6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게 자리 잡았어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 위에 믿음이 서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나의 믿음도 흔들려요.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 실패를 주시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토대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사실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지식들이 쌓여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도 그래서 그 여정을 갈 수 있었고 앞으로 나오는 노아라든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 못한 그 길도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8절에 한번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8절의 초반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 결국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거나 내가 또 한번 생각해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장래에 주실 땅이다라고 한 그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표본인 거예요. 표본.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토대 위에 서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토대를 더 굳건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13절 14절에 보니까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자신의 삶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외국인은 크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처음 온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요, 단기 체류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머무르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결국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만세토록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의 생이 끝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다음 절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본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본향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랐던 곳,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을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고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흩어져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뭐 가정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들로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잘 살고 어느 정도 안정해지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신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자기가 살아갔던 그 태어났던 곳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더 소중하게 여기며 바라보았던 또 다른 본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향이 있었지만 육신의 본향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나은 본향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영원을 사는 사람과 이 땅에서 한시적인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유한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펼치며 자랑하며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인정받고 높은 자리로, 많은 것을 가지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을 본 사람들은요,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영원을 깨닫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한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요,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죽는 날이 있고 우리가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유한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 좋죠. 그런데 제한적인 거예요. 기쁨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요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요 돈이 더 이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돼버려요. 우리의 지식도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알면요 우리의 너무 유익하게 해줘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알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죽이게 만들어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한한 것 너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의 최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었다보다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신다. 그래서 태어난 것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 눈앞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제한적인 인생을 살다 가겠지만 나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구원하셨던 이 방법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3절부터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무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 역시도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애굽에서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운 길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유리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16명의 인생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단어가 이들은 수많은 난관을, 어려움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라는 걸, 이것을 굳게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토대 위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고 한 민족을 살리시고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을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